하나님의 은혜가 나날이 하나님의 교회에 충만하게 임함을 느껴집니다. 주일날이면 여러분 예배 시간 할 때마다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 이 한 시간 하나님 은혜가 내 심령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사모하셔야 돼요. 사모하셔야 됩니다. 사모한 만큼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1월달 한 달 동안은 변하지 않는 신앙, 이 신앙으로 하나님만 섬깁시다,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이런 쭉 신앙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묵상했습니다. 2월 한 달 동안은 분별력 있는 신앙입니다. 분별하셔야 됩니다. 세월이 흐르고 환경이 변하고 시절이 가다 보면 사람들이 많이 바로 때에 따라서, 안 그러면은 사람들의 방향 따라서 아니면 유행 따라서 막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자녀들은 유행 따라 살아가는 것들이 아니고 어떤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야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올바로 살아가는가, 이것을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여러분의 정확한 가치관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왜 세상이 많이 흔들리느냐? 날이 가고 달이 가면 안 흔들려야 되는데 물질 문명이 발달되고 사람이 과학과 지혜 지식이 발달되면 올바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이유는 중심인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향방에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흔들린 겁니다. 우리는 꼭 예배 시간마다 열린 마음으로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믿음으로 나간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은 이 세대를 본받아라가 아닙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우리가 끊임없이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기준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분별해라.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잘 분별해서 믿음의 자녀들은 휩쓸려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간다고 해서, 많은 사람이 한다고 해서 휩쓸려 가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주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나서가 4장입니다. 한 주간에 한 장씩에서 4주 동안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요나서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줄 믿습니다. 바로 이번 주간은 하나님 말씀의 순종, 다음 주간은 고난 중의 기도, 세 번째 주간은 포기하지 않는 믿음, 마지막 주일날은 하나님의 영원 사랑입니다. 요나서 전체 내용은 이방인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가끔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만 끼리끼리 모여서 할렐루야 아멘 하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원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는 일은 그 믿지 않는 영혼들까지도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요나서 전체는 저 아수르 나라 바로 이 도시인 니느웨의 성이 있습니다. 이곳에 가서 요나에게 외쳐라, 회개시켜라 그랬습니다. 요나가 안 갑니다. 아니, 하나님 우리 믿음의 삶이나 좀 넘치도록 사랑해 주시지 저 악한 바로 사람들 왜 사랑하려고 합니까? 그러면서 요나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지난 주일날 저희는 이웃초청 큰잔치 선포식을 했습니다. 1년에 2번 성하는 행사입니다마는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시키는 것들, 믿지 않는 영혼, 내 믿지 않는 남편 아니면 부인 아니면 자녀들, 우리 직장 동료들, 우리 근근에 있는 많은 만나는 사람들, 혹시 그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고 그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 사람 노릇 못하고 책망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영혼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셔요. 때문에 우리는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노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원하심은 많은 사람 구원받고 진리, 예수님을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이에요. 더 나가서 믿음의 사람, 마지막에 믿음의 종착점이 어딘 줄 아십니까? 믿음의 종착점,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이란 말은 파이널, 마지막을 말합니다. 믿음의 끝은 영원 구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이 정확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는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정확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나가셔야만이 우리가 어떤 세찬 바람이 불어와도 믿음으로 승리해 나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따라 아니면은 유행 따라 흔들리는 사람이 절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요나서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사랑, 이방 사람까지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이 교훈이 하나님께서는 한 번 택하신 사람을 끝까지 사용하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고 갈릴리 갔을 때 주님은 찾아갔습니다. 이와 같이 여기서 요나도 하나님 말씀을 소명받고 불순종했지만은 너 아니면 사람 없냐, 이게 아니고요, 다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며 예배드리는 이곳에도 계시지만은 힘들고 지치고 어려워서 고통 중에 있는 그 영혼과도 주님과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징계할 때 사람들이 치고받고 빼앗아가고 이것만 고통당하는 직접적인 것만 아니라 자연 환경을 통해서도 징계의 수단을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심판하기 전에 기회를 주셔요. 어떤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어떤 일을 이루어 나갈 때 내가 힘이 부족하고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는 도움사람 붙여서 이 일을 도우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바로 2월 첫 주일 낮 예배의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합니다. 본문의 1절 봅니다. 여호와 말씀이에요. 여호와 말씀이라고 해서 여호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누구에게?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랬을 때, 요나는 비둘기라는 뜻이 있습니다. 요나는 이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직접 왕이나 다른 사람들, 유명한 사람에게 말씀 주는 것이 아니라 시대적으로 선지자는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는 겁니다. 모세 시대는 모세에게, 여호수아 시대할 때 여호수아에게 바로 이와 같이 요나, 이때는 요나가 선지자입니다. 왕이 있었지만은 왕에게 말씀을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역하는 하나님의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이 임합니다.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주일날 선포되고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들은 성경 한마디 한마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에 새겨지는 귀한 시간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말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왜요?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받을 때 윤리나 도덕적인 가르침, 이 정도의 바로 이 언어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은 얼마나 강한 줄 아십니까? 좌우의 날성검보다도 예리하다고 그랬습니다. 관절과 골수, 영과 혼육, 온 모든 사람들을 치유하는 역할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러면서 예배 시간에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내 영적인 병, 육신적인 병, 혼, 지식이나 생각입니다. 모든 것들, 이 모든 것, 인생 가운데 모든 문제가 치유하고 해결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 치유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사모하셔야 돼요. 말씀의 능력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 애언은 하나님 말씀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 지식을 가지고 그 사람은 철학이나 생각이나 지식이나 이것을 가지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베드로 전후서, 베드로 지식 가지고 기록한 게 아니에요. 요한서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모든 성경 66권 말씀은 사람의 뜻으로, 그 사람의 지식과 지혜로 쓴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영감을 줍니다. 요나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에스겔에게, 다니엘에게, 아니면 이사야에게, 에레미야에게, 이런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영감, 감동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영감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라. 여러분 자막에 말씀을 띱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이 여러분 제 말이 아니에요. 몇 장 몇 절,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듣고 아멘 했을 때 말씀의 역사대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마음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럼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줍니다. 어떤 사명? 2절 상반절 보겠습니다. 너는, 지금 요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저 큰 성읍 니네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지금 세 단어입니다. 일어나라, 가라, 외치라. 여러분 신약에도 예수님도 동일하고 바울서 동일하고
뭐라겠습니까? 복음을 증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다 그 말은 마음의 결단입니다. 우리 모두 지난 주일날 3월 17일 이웃처럼 큰잔치합니다 하고 우리 선포식을 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다른 사람이 어떻든 우리는 믿음의 자들, 여러분들은 이제 마음으로 결단해야 됩니다. 내 믿지 않는 부인, 남편, 우리 자식들, 아니면 우리 직장 동료들, 이웃들, 그 영혼들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마음으로 결단하면서 내가 이 영혼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일어나 접근성 니느웨, 방금 말씀드린 니느웨는 아수르라는 나라의 바로 이 도시입니다. 즉 우리나라 같으면은, 우리나라가 예루살렘이라고 한다면은 니느웨는 저 소련이나 중국 이쪽 됩니다. 800km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여기에 가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라고 그럽니다. 외치라. 무엇을 외치라겠을까? 바로 회개하라. 회개하고 돌아와라. 하나님께서 이성 니느웨를 멸망시킨다.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 복음을 증거할 때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가고, 예수 믿어야 영생 받고, 예수 믿어야 제사함 받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보살핌과 돌보심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것을 담대하게 증거해야 됩니다. 베드로 신앙 고백이 뭡니까? 주님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했습니다. 가서 더 나가서 바울 사도도 우리 복음 외침, 모든 사람이 믿기만 하면 구원받으리라. 예수 믿고 구원받는 믿음의 역사, 우리는 이것을 담대하게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 전도는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도행전 8장 12절에 보면은 이 신약의 사도행전 6장에 7명의 집사를 세웁니다. 스데반 순교했습니다. 빌립 집사예요. 사도가 아닙니다. 이 시대 저 사마리아라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때 빌립이 증거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님을 전할 때 딱 핵심이 두 가지예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보세요.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전합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게 전도예요. 천국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라. 복음 전도는 딱 두 가지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님은, 예수라는 단어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구원자입니다. 그런데 그 뜻,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구세주, 메시아, 이 뜻입니다. 그러는데 기름 부음을 받는 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은 천국 갑니다. 이걸 증거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단순하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초대교회에 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걸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이것이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는 윤리나 도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것도 포함될란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 수많은 여러 가지 단체들도 윤리 도덕은 가르칩니다.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생명은 종교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종교입니다. 믿음으로 확신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성경 66권, 이 모든 것도 한 단어, 주인공이 누구냐면은 예수님이십니다. 구약에는 오실 예수님, 신약에는 오신 예수님. 그래서 핵심 구절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나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우리가 증거한 것은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을 확실히 증거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도 우리 모든 삶 가운데 길은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도 예수님이십니다. 생명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길과 진리, 생명, 모든 것들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증거할 것이고 여러분들이 나아가서 증거할 때 예수 안에 사는 삶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것인가를 만민에게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나의 사명은 이 사명이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 사명을 주었을까? 2절 하반절입니다. 그 악독이, 즉 어디예요? 니느웨이, 아수르도 니느웨이 악독이 내 앞에 하나님이 보니까 상달되었습니다. 그게 올라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 니느웨이 성을 보니까 너무나 죄악이 충만한 거예요. 성경의 구역에 그런 사용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과 사람의 딸들이 서로 결혼을 합니다. 얼짱 몸짱을 만듭니다. 그런데 그 안에
예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들이 얼짱몸짱으로 인간 방법으로 최고의 성공을 했을 망정, 외적으로서는 최고 승리했을 망정, 그 안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오늘날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우리는 제외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출세하고 바로 어마어마한 놀라운 역사를 이뤘다 하더라도 그 안에 예수가 없으면은 이것은 참된 것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그들의 제약이 관영됨을 보고 창세기 6장에 세상을 멸망할 계획으로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노아의 가정의 모든 사람을 다 멸망시켜 버립니다. 그러면 그 후에 선한 사람만 살았을까? 아닙니다. 노아의 후손에 그들이 또 제약을 짓습니다. 창세기 11장 보면은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 권위에 도전합니다. 인간은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 묵상하고 끊임없이 믿음으로 기도하며 온전하게 우리 신앙을 점검해 나가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제약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19장의 소돔성, 제약이 얼마나 간영되었습니까? 요즘 말하면은 물질 문명이 최고로 발달된 곳입니다. 서울 가면 이태원이라는 곳이 딱 하지요. 홍대합이 딱 하지요. 이거 뭔가 젊은이들이 모여서 젊은이들 세상 문화를 누리는 곳이 바로 상징으로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과연 좋아하실까?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물질 문명 과학이 발달돼서 아름다운 것을 누리고 산다 할지만은 그 안에 예수가 없고 그들이 하나님이 없다면은 그것은 소돔과 고모라성 같이 멸망당합니다. 노아 홍수 사건 같이 많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잘되고 성공하고 부자되고 바로 세워나가고 모든 것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우리의 삶은 여러분 이것은 헛것입니다. 내가 이루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뜻을 이루었을 때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항상 점검해보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뜻을 이루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 비전도 2024년도 놀라운 비전 가운데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그리고 매달 첫날 2월 1일 날 이사야서 60장 1절 5절 말씀으로 모든 가족 예배를 드렸습니다. 매달 1일 날입니다. 새벽 예배 드렸습니다. 이사야서 60장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캄캄하고 어둠이 만민을 가리려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께서는 바로 일어나 빛을 발하라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세상 따라가지 마시고 믿음의 자녀들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수많은 사람에게 빛을 나타내는 믿음의 심령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망께 비전도 아버지 2024년도 한 해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과 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그 비전을 가지고 나갈 때 주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청소년들이 모여서 중고등학교 우리 대학 청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전에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이 지역을 바로 변화시키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에게 세워나가고 우리 모든 장년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 와서 예배드리며 기도할 때마다 특히 우리 금요 기도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금요 성령 치유 집회 엄청나게 나와 기도합니다. 이 집회 기도하면서 안수받으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하여서 만방에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합력으로 기도할 때 이 교회 모든 치유와 회복의 역사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만민에게 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비전을 가지셔야 됩니다. 옆 사람에게 비전을 가집시다. 꿈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10년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명받은 요나 행동은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고 갔을까? 3절 상반절 봅니다. 그러나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라. 요나가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합니다. 도망갔습니다. 왜 도망갔을까? 이 아수르 도시 이 니느웨이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적대 관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멸망한 것은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그러죠.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은 일본 하면은 마음에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어제 저녁에 일본하고 이란하고 축구를 했어요. 제가 누구를 응원했을까? 여러분 아실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 봤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거기 가서 외쳐서 그 영혼을 구원하라고 사명 준다면은 가야 돼요. 그 사명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 생각에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어려움을 주는 나라입니까? 얼마나 어려움을 줬습니까? 이거 생각하고 안 갔단 말입니다. 요나가 그거예요. 이렇게 얼굴을 피하고 일어나 다시스로 저 땅끝 먼 곳으로 내가 도망가야 되겠습니다 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요바에서 우리나라 지도 같으면은 인천이나 서천이나 서해안 쪽입니다. 여기서 배를 타고 저 일본이나 아니면은 다른 데로 도망가려고 내려갔습니다. 이렇게 내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을까? 막았을까? 터졌을까? 3절 하반절 봅니다.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참 이거 이 말씀 묵상할 때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니신다면은 길을 막아주셔야지 못 가게.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여 삼천포로 도망가는데 가서 보니까 배가 딱 내가 가야 할 곳에 배가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뭐예요? 그러면 그렇지. 그러면 그래 이랬을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라탔습니다. 이때는 눌루로 날라라 했을 거예요. 여러분, 장애물이 있을 줄 알았는데 예비되었을 때 이때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변치 않습니다. 불순종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4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십니다.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진지라. 바람을 일으켜서 폭풍을 통하여서 배가 부서질 정도로 고난과 어려움을 줍니다. 자, 이 말씀 통해서 깨달을 점, 하나님께서는 천재지변, 자연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징계하시는구나. 그러니 천재지변이나 자연 환경에 어려움이 있었을 때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2020년도 이후에 코로나 때문에 세계적으로 팬데믹,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깨달으셔야 됐습니다. 많이 깨달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세계에 복음화를 시켜주시고 세계 모든 나라들이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물질 문명이 발달되어서 이 좋은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 주신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감사 찬양이 나와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배부리고 등 따시면은 하나님을 멀어진다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마음이 멀어진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깨달아라. 요나가 도망갔을 때 풍랑을 통해서 폭풍을 통해서 배가 거의 깨지게 됐을 때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이라 하더라도 내 계산이나 눈에 보이는 것 어떤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 뜻 가운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과 꿈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2024년도 우리 청소년들 뿐만 아니라 작년부터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을 움츠렸던 것들을 이제 금년 한 해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교회가 양쪽으로 질적으로 성장이 되어 나가며 여러분의 삶이 아버지 교회와 세배드리고 찬양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세상 말로 살판이 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원천 하나님의 영적인 요소를 제공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와서 뭔가 모르게 기쁨과 은혜가 충만함이 되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교회 와서 말씀을 들었는데 부담이 다가버려요. 그러면은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까? 어려워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마음을 확 펴고 하나님 이제 금년 한 해 하나님의 교회 큰 비전을 가지고 나갈 때 나도 같은 배를 타고 가니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진노는 사람 힘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못 막은 거예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가정의 어떤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거 맞고 나니까 여기가 터지네. 이거 맞고 나니까 여기가 또 터져요. 아버지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많습니까? 여기 막으면 여기가 터지고 여기 막으면 여기가 터지고 왜 잠잘 날이 없습니까? 이럴 때마다 우리는 이런 말씀 묵상하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 아무리가 힘쓰고 애쓰고 발버둥을 쳐본다 할지라도 우리 힘으로서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막아주셔야 돼요. 큰 것이나 작은 것이나 하나님 막아주셔야 됩니다. 태풍이 불어오고 어마어마한 허리케인이 불어오는데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막아주셔야 돼요. 바로 5절 상반절 봅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풍랑이 나고 배가 깨지니까 각각 자기들의 신들을 부르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인간 방법이에요. 배가 가벼우면 안 뒤집어지겠지. 그 가운데 물건을 다 바다에 던지니라. 인간은 온갖 방법을 다 지금 취해보는 겁니다. 이 지금 풍랑의 원인이
인간 온갖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의 제약 때문에 이 지금 징계가 오는 것인데 이들은 깨닫지 못하고 인간의 방법을 통해 이걸 해결하려고 힘쓰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우리 이 말씀 묵상하면서 나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주의 삶 가운데 혹시라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가 해결해 보려 힘쓰지 마시고 가장 쉬운 방법은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의지하고 더 나가서 내가 회개하셔야 됩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지금까지 믿음 가운데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을 향한 찬양하고 예배하고 헌신하는데 너무나 바로 인색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업장, 일터, 가정 이끌어 나가는데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보다는 누리고 사는 것만 먼저였지 이 모든 은혜와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하는 그런 우리의 진실적인 마음에 고백하는 회개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십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고 영안이 열리게 되고 은혜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바람이 풍랑에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이때 바로 바다의 풍랑 문제 제공자인 요나, 어마어마한 어려움이 있을 때 요나는 어떤 행동을 하고 있을까? 바로 5절 하반절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배 밑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풍랑 때문에, 요나 때문에 풍랑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장사하려고 물건을 떼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서 사업에서 돈 벌려고 싣고 장사하려고 배를 타고 물건을 싣고 나가는데 풍랑 때문에 다 그 인생 쫄딱 망해버렸습니다. 한 사람 이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에게 어려움을 주고 요나는 지금 배 밑에서 나무라라고 잠자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만 피해갔다는 안도감, 편히 씻고 있다는 안도감, 이런 마음은 여러분 왜 그랬을까? 우리 마음에 여러분 화인 받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내 마음이 너무 강팍해 버리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 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며 찬양할 때 회개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쩌면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나는 아무리 어떤 말씀을 들어도 내 마음에 오는 것이 없어요. 오는 것이 없어요. 내 마음에 느낌이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마태복음 13장에 바로 씨 뿌린 비유가 있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렸습니다. 길가에 차가 다닌 길가에 뿌렸습니다. 다 새들이 주워 먹어버립니다. 돌밭에 뿌리면 나다가 죽습니다. 가시밭에 뿌려봤자 나다가 열매가 없습니다. 좋은 땅에 심어야만이 30배, 60배, 100배 열심을 맺는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의 밭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교회 와서 말씀 들을 때, 적어도 찬양할 때 앉아서 내 자신의 잘못함을 회개하고 아버지 내 심령이 좋은 땅과 같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내 심령이 새겨져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 되면은 아무리 어떤 말씀을 듣게해도 나와 관계없는 것으로 되어버립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봄 이웃 초청잔치 선포식을 했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작정하고 우리 주위에 있는 이 영혼들 위해서 아버지를 전도해야 되겠습니다. 관심을 둬야 되는데 혹시라도 내가 전혀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구경꾼이 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모두 하나님의 교회 귀한 사역에 동참하여서 현장 전도 나가시기도 하고 대신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도 하시고 물질로 헌신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배 밑에서 잠잔 요나는 선장에게 책망을 받습니다. 6절 말씀 봅니다. 선장이 거기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지금 자는 자여 어찌미냐. 자는 자, 가끔 여러분 이 말씀 드려야 됩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말씀과 믿음 안에 살아가야 되는데 전혀 내가 그런 생각하고 있을 때 이 말씀 자는 자여, 자는 자여 어찌미냐. 아니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자는 자여, 자는 자여. 지금 이 시간에 가정을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우리의 사업장을 위해서, 이 나라의 이민족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할 시기인데 자는 자여 어찌미냐. 일어나서 너희 하나님께 구하라, 기도해라. 혹시 하나님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잘 묵상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잠자는 신앙 되어서는 안 돼요. 주위에 아니면 수많은 여러 가지 환경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있는 여러분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관심 가져야 됩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바다의 풍랑 원인이 무엇 때문일까? 보면 7절 봅니다.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큰 풍랑이 누구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 잘못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히니라.
요나 때문에 잘못이구나. 그러면은 구약에서 보면은 제비를 뽑아서 어떤 사람이 원인이 잘못된 것을 밝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잠언 16장 33절입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우리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추첨해서 상품 주려고 뽑지 않습니까? 제비 뽑는 것입니다. 사람이 뽑으나 당첨되는 것은 일을 작정하기는 누구? 하나님께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요나가 원인이 너 때문이다 하고 제비를 뽑게 됩니다. 아이성 전투에도 이스라엘이 실패합니다. 실패 원인이 제비를 뽑았을 때 아간이 당첨됩니다. 외투, 은, 금 이것을 감췄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제비 뽑힘을 통해서 무리에게 책망받은 요나, 그렇죠? 너 때문에 지금 풍랑이 나와줘, 내가 망쳐들었다, 내가 망했다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오겠습니까? 이 환경이 8절 봅니다. 8절,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너는 생업이 누구냐?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너희가 어디서 왔으며 너희 나라가 어디에 있으며 너희 민족이 어느 민족이냐? 네가 과연 누구냐? 세상 말로 속된 말로 네가 어떤 놈이기에 이 배를 타가지고 우리를 하여금 쫄딱 망하게 했냐?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바로 책망을 당하겠습니까? 이때 요나가 답을 합니다. 9절, 그가 대답하여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히브리 흩어 민족들을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나는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서 본인의 잘못함을 깨닫게 됩니다. 징계를 통하여서 본인의 잘못함을 많은 사람에게 입술로 회개하면서 자신의 자복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요나가 영적 잠에서 깨어납니다. 천재지변을 통한 깨달음입니다. 10절 말씀에 자기가 여호와 얼굴을 피한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내가 나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명을 주었는데 도망가서 나 때문에 이 모든 재앙이 일어났다.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그렇게 하였느냐? 무리들이 압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풍랑을 일으켜 살아가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알게 됩니다. 이후에 더 큰 풍랑이 막 임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랬을 때 요나가 풍랑의 해결법을 말합니다. 나 때문이라 하면서 12절 해결책입니다. 요나가 대답합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나를 희생시키라는 겁니다. 나를 바다에 던져.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알으라고. 이거 진실한 요나의 회개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기도하며 간구했을 때 가정의 일, 아니면은 교회의 일, 아니면은 사업장의 일, 이 나라 이민족의 일, 아니면 어떤 일이 났을 때 그 일을 놓고 기도하며 간구했을 때 내 마음으로 깨닫기를 내가 잘못해서, 내가 온전하지 못해서 이것이었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면 어때요?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언제나 믿음의 삶 가운데 세워나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인생의 풍랑 만났을 때 우리는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노력으로 아무리 해결을 하보더라도 여러분 안 되는 겁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풍랑과 어려움 만났을 때 내 판단, 내 능력으로 해결을 나가지 마시고 회개하시면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도저히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나는 그 말대로 실천합니다. 15절 보세요.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졌습니다. 바다가 뛰노는 것이 그친지라. 원인 해결. 이 요나 불순종 때문에 그래서 요나를 바다에 던져버리니까 바다가 잔잔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재앙 원인을 제거하니까 말씀드리면서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온전한 뜻 가운데 거하는 삶에 되어져야 됩니다. 이후에 모든 자들이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16절 봅니다. 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며 그렇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불순종하니까 풍랑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의 어려움을 주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저 잘못한 요나를 회개하면서 바다에 던지니까 바다가 잔잔하는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섬기는 신, 그들이 섬기는 신은 이렇게 못하는데 하나님만이 그런 일을 이루는구나. 하나님의 최고 권위임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했다, 그 말입니다. 내가 섬기는 신보다도 뛰어난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모든 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합력하고, 혹시라도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이것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혹시라도 내 때문 아닌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가정에서, 모든 삶 가운데 합력하 사는 일은 모든 사람이 합심해서 선한 뜻을 이루어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 한 사람쯤이 아니라 모두 크고 작고 간에 하는 일에 합력하여서 선한 뜻을 이루어 나갈 때 주의 역사와 능력이 온전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면서 주의 선한 뜻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입술의 고백을 들으시고 아름다운 열매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